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어느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난 오늘 엄마가 바래다 줬는데 선생님은요? 나? 나는 혼자 왔는데? 그럼 제가 바래다 줄까요? 바래다 줄게라는 말은 외롭지 않게 옆에서 함께 해줄게라는 뜻일 수도 있죠.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든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시간을 함께 걷는 방송, 이곳은 아추입니다. 예, 아추.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인천까지 바래다 주시는 건가요? 지하 주차장이요. 지하 주차장까지 제가 외롭지 아, 않게 감사합니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까지만 그럼 같이 가겠다는 것 같은데. 눌러만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누군가가 바래다 준다는 거 참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참 따뜻한 아침의 시작이지 않나. 네, 여러분들 따뜻한 아침의 아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좀 바래다 드리려고. 아, 감사합니다. 준비됐죠? 그럼 그 엘리베이터보다는 낫네요. 그럼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딜까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도사님 한 절 읽어주시고 저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네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고린도 전서 3장으로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을 좀 네네.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 즉 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해 가르치려고 했는데 네네. 그러지 못한 듯합니다. 아.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반대 개념인 영에 속한 사람과 달리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대우를 받게 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과 달리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대우를 받고 있었고 젖먹이를 하는 갓난아이 취급을, 즉 믿음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어서 뼈를 한 번 더 때립니다. 2절 마지막에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죠. 아. 뼈를 강하게 때리고 있죠. 네.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우리 3절과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긴 했는데 그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 곧 지도자들 사역자들의 명성에 의지하여서 그 사역자들을 따르는데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사역자들 앞에 그 리더들 앞에 사람에 따라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높이고 그를 따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누구는 바울 편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 편이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 즉 자신의 만족과 생각과 가치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을 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사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 나와 맞지 않은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린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쵸. 이런 것들을 가끔씩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따르는 사람과 함께 무리를 짓고 또 편은 나누고 이런 아픈 일들도 가끔씩은 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서야 내가 한 명 더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죠. 내가 한 명 더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가치,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그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아니 같은 환경에서 자라오더라도 쌍둥이만 봐도 쌍둥이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 싸우는데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가정,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시 말하면요, 공동체 안에는요 나와 맞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더 정확히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와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맞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쪽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인간의 본능들이 있지 않나.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이 드러나고 가끔은 정말 때때로 이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분쟁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은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이 정말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있는 연약함이니까 우리도 경험해본 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어려움, 분쟁을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제가 진짜 이걸 조금 정확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자의 그 어떤 역량에 따라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아볼로 아니면 뭐 베드로 뭐 바울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교회가 한참 크게 이렇게 딱 성장하는 함께 빡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부랑 이 청년부랑 이제 사역자분의 역량이 엄청 이렇게 월등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약간
분파가 되는 거야. 예. 서로 그 청소년부를 섬기는 교사들도 같은 청년인데 이 청년 무리보다 우린 교사다. 우린 교사다. 그리고 청년들은 너희들이 청년인데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우리는 교사가 먼저다. 약간 이런 그 뭔가 이제 교사와 이제 청년 리더들끼리 약간 파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진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지금 반성하죠. 모두가 지금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자라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해서 지내면은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밖에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제 담임 목사님도 진짜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모두가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에게 우리가 몰렸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사람에게 몰리니까 이제 사람으로 끝났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경험을 좀 실제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분쟁, 시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미성숙함 때문이고 사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욕심과 나의 본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연약함을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마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쵸. 너희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쵸. 질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공동체 안에 혹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 분열과 다툼이 정말 어떤 이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건드는 일이 아니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시선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동체 안의 분열과 다툼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 시기와 싸움은 성령을 따라 판단하는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인간적인 생각, 즉 자신의 감정, 만족, 욕심에만 따라가는 미숙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꾸짖음은요. 단순히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세,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대처할지, 갈등을 마주하는 태도, 상대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또 내 안에, 나의 본성 안에 어떤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곳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섬김이들이랑 제가 이제 뭐 새음식 전에 이제 원투원을 하다 보면은 도사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다. 왜냐면 새음식 전에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없어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꼭 항상 하는 얘기가 근데 나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너가 부족한 건 괜찮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채 있는 것과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맞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서 그 부족함을 더 기도로 채우고 아니면 더 너가 시간을 내고 더 열심으로 채운다면은 나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 할 것 같고 그게 정말 섬김이가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 대목이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참 우리의 어떤 보이는 외적 연약함보다 우리의 내적 성숙함 이게 참 정말 저한테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어떤 완벽함으로 인해서 네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네네. 뭐 모두가 지옥 가죠. 네. 뭐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저는 그럼 지금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 완벽하게 살아, 너 정말 퍼펙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너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니? 그 상황 속에서 너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니?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나의 감정, 만족, 생각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믿음을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어린아이가 아닌 갓난아이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좀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따르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편을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한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아멘.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당파가 나뉘었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든 나 바울이든 그저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을 뿐이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든 아볼로든 심든 물을 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사역자는요, 그저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면 사역자들의 노력도 사람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는 사역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지 이렇게 저와 전도사님 같은 그런 교회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특정 인물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인가 일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복음은 누가 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전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복음은요, 특정 누군가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거죠. 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성경은 이 외에도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수많은 명령들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규정했던 그 사역자들의 역할을, 그 복음 전파는요, 특정 누군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요, 그 역할을 봤을 때 그 단지 이렇게 뭐 신학을 한 우리들, 뭐 어떤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라는 게 어떤
뭐 라이센스나 그런 직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 뭐 저희들만 하나님의 일을 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결국에 이게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우린 복음의 길을 이제 스타트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일꾼된 삶이기 그쵸. 때문에 이 사역자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도사든 뭐 목사든 강도사든 뭐 간사든 네. 성김이든 교사든 다 상관없이 모든 멤버들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갖고 있다. 그쵸.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그게 우리 또 모두가, 부르심이죠. 네, 교회의 리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채로 음.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자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냥 전할 뿐이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결과 우리가 삶을 살아내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복음을 먼저 깨달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인 교회를 위해 세워진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뽐내거나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본인 스스로 때문에 자책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사역이나 복음 전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가끔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럴까? 혹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나의 노력과 세상의 환경에 집중할 때가 있죠.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하죠. 열심히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을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며 애썼던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5절의 표현대로 진짜 사역자라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로 끌고 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받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백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듣고 또 읽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이제 사역을 알려주셨던 이제 은사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 은사 목사님을 알려주신 또 이제 그 위에 목사님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스승님이신 건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책을 이제 시집 같은 거를 쓰시는 그런 취미가 있으셔서 그걸 제가 어쩌다가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걸 20살 때 읽었는데, 그 20살 때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 처음 읽었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었었던 이제 그 문구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스포트라이트다.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무대 위로 올라가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어디 이렇게 뭐 단상 위에 어떤 핵심 그런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 이제 조명이 이렇게 때려지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뭐 실제적으로 뭐 스포트라이트가 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은 이제 세상처럼 내가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스타는 누구였을까? 아볼로에게 비춰진 그 스포트라이트가 아볼로를 그 사람들 안에서 스타로 만들었고, 바울을 스타로 만들었었고, 근데 사실상 그 스포트라이트는
그 사람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참 오해하고 자신의 것을 만들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역하면서 참 이걸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사실 이게 사역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플러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스타로 봤고 아볼로를 스타로 봤던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인물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네.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결국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네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시선이 향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누군가에게로 시선이 향했던 그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에 집중했고 결국 그들의 신앙은 복음을 알고 있어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나, 세상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 기준과 시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믿음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게 참 저한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우리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게 유익할 것 같은 이 결론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어른과 같은 그런 청년에 대해 신앙을 사실 이제 요한 1서에서는 또 얘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어린아이와 그 장성한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 근데 저는 이 시선인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만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청년의 신앙 또 장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참 이제 또 한번 저희의 예배를 결국에 돌아보게 되고 저희의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겸손히 받아야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에 각인시켜줄 오늘의 한마디 이제 타임인데 두구두구 함께 올려주시죠. 두구두구로 이제 오늘의 한마디를 준비해 주시죠. 두구두구. 네. 그럼 오늘의 한마디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전지적 하나님 시점 해서 전하시. 전지적 하나님 시점 전하시. 우리 모두 선포해 주시죠. 전하시. 전지적 하나님 시점. 그럼 오늘의 찬양 어떤 거 듣고 올까요? 오늘은 어노인팅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네. 찬양이 참 잔잔하고 좋네요. 네, 전지적 하나님 시점 아주 잘 담아내고 네. 있는 찬양이 아닌가.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도와줄 광고 시간 함께 전시 하나님 네. 도와주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 많은 광고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네, 금기. 금기. 네, 지난주에 네. 개강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기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 이렇게 채우면 네. 결국에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기 참여하시면서 이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또 네.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요. 또 네. 이제 어저께 온유 모임이 또 됐죠. 따뜻하게 네. 또 따뜻하게 이렇게 연결되며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참여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참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이렇게 또 채워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체크인 2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저는 네, 좋으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예. 너무 좋았습니다. 후견인이 정말 네. 제 후견이 더 좋습니다. 네. 아마 맛있는 거 드셨다고. 네, 맛있는 거 이제 새로운 맛집을 발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쵸. 똑다리라고. 네, 네, 역시 맛있습니다. 또 그런 게 또 후견인의 작은 역할이지 않을까. 그죠. 예. 맛집 소개. 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네. 네, 여러분 체크인 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체크인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스스로 복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제 예배가 풀렸죠. 네, 예배가 70%까지 가능해서 네, 맞습니다. 네, 얼마든지 오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네네. 움츠려들 수도 있고 좀 걱정도 많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환경 속에서 삶의 음.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서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지켜서 예배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음. 이제 예배 신청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공예배들도 다 이제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뭐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멤버 중에 목요 영상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자리 계속 지키시면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더 광고 없으면 또 네.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구호도 한번 하죠. 네, 구호 지금 계속해서 구호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샷추가하고서 이제 손 모양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월요일을 또 이렇게 FM대로 끝내놔야 그렇죠. 사실 뭐 월요일에 FM대로 해도 화요일은 또 달라지고 했었는데 한번 외치시죠. 네, 오늘은 또 FM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또 FM이 있길 기대하며 구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샷추가 아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그 은혜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기준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연약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아내는 그 하루가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루를 원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비전누리 청년들,
오늘 하루가 실수가 있더라도 오늘 나의 모습에 연약함을 발견할지라도 그것에 인하여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모습마저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전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쉽지 않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시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